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후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 더욱 생각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워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환경을 따라 살 것인가의 선택 순간에 우리는 매 순간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따라왔던 아브라함, 그의 삶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는 어쩌면 우물 하나 제대로 없었을 것이며 그의 삶의 기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약 그곳에 기근이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딱 도착하면 기근이 멈춰야지요. 문제가 없어야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흐린 날에 가뭄에 있는 비가 와야 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적셔지는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왔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배신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생각에는 이 믿음을 결정으로 말씀 따라 살면 기근 없이 축복만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업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신앙의 위기든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 속에 기근 없는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근을 주실까요? 기근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와 기근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실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기근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기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는 눈을 좀 감고 기다리면 돼요. 영화관을 들어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조금 가만히 있으면 좀 보여요. 좌석을 찾아가면 되죠. 기근이 올 때는 우왕좌왕하고 환경 따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다려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언제 말씀하셨죠?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근 앞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따라, 환경 따라 내가 생각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죠? 아니,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아이들과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겨서 물 있는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왜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앞달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느 땅을요? 애굽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어느를 주신다고 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근을 만났을 때 기다리고 혹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삶에 만난 기근을 환경 따라 혹은 내가 생각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더니 환경 따라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기근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기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적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의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현실에 만난 문제를 인하여 두려워서 그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앞날을 절망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요. 미래를 절망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미래를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절망은 미래를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룩지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어떤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죠. 금은 불을 통과해도 금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세상 그 어떤 물질도 불을 통과하면 사라지죠. 우리의 믿음은 기근을 만나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근을 만나서 더 굳세지는 거죠. 더 성장하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거죠. 더 본질적인, 금이 불을 통과할 때 이 물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은 기근을 만났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이웃이 고통당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아내에게. 아이고, 아내라고 그랬다가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여보 미안해, 누이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합니다. 그럴 때 애굽에 갔는데 그 고관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소개하여 시녀로 아마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상황 보면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면 이웃이 고통당해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요. 요나가 탄 배가 왜 풍랑 만났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만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도 다 살아요. 왜 살았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가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이웃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겪어요. 어쩌면 모든 문제는 교회의 잘못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어떤 기근과 위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근 앞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생활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삶,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성도가 성도로서 믿음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되죠?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모든 삶도 중요하고 형통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없거나 사회적 명성이 없거나 명예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 잃어버릴 때 수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환경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길로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쫓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쫓다 보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믿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더불어 건강도 더불어 삶의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가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이 곧 나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기근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믿음 속에 걸어가면 기근에서 새로운 풍년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